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과한 것 같아요, 그죠? 점심 반찬들을 보면은 뭐 경쟁이 붙었나 이렇게 3가지만 다 하라 했더니 한 5가지 이상을 한 것 같아가지고 다른 구역에서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세요. 점심은 점만 찍는 거래요. 뭔만 찍는다고요? 점심은 점만 딱 찍고 가는 거래요. 아침 식사를 잘하고 저녁에는 속을 좀 비워놔야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침을 황제처럼 먹고 점심에는 점만 한번 차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줄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서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겠사오니 주의 집인 교회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거하신 그곳에 참새도 보금자리를 제비도 새끼들 자리를 얻는다겠사오니 주님이 주신 놀라운 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함이 말씀을 통해 우리 육신에까지 퍼져 육신의 강건함과 자녀의 형통함으로 이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찬양에 모였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힘차게 찬송합니다. 302장입니다. 언덕을 떠나서 장판에 뱉띄워 내 주의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님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언덕을 떠나서 장판에 뱉띄워 내 주위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판에 뱉띄워 내 주위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작것 가거나 이제 곧 가거나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작은 대로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판에 뱉띄워 내 주위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할렐루야.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안 열렸으면 좋겠어요? 열렸으면 좋겠어요? 맨날 귀신이 보이는데? 에? 목사님 뒤에 귀신이 막 달랑달랑 있으면 얼마나 은혜가 안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에? 길에 가는데 귀신이 서가지고 딱 지켜보고 있으면 이게 좀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보는 게 좋은 게 사역자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풍랑이 있는데 저 풍랑을 바람에 풍랑을 귀신이 저기 서 있어 막 불고 있어요. 그러면 보는 사람은 어때요? 보이지 않는 사람은 풍랑 때문에 어이구 큰일 났다 하는데 보는 사람은 뭐하니? 가! 할렐루야.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맨날 이런 것이 보이면 또 천장에서 딱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눈을 뜨 탁 이거 그러니까 안 보는 것도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하듯이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얘기를 들으면은 다 세상 이치가 다 보여요. 할렐루야.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제가 말하는 영적 세계를 얘기를 다 내가 해드리는 거니까 그러면은 보이지 않아도 다 있는 것처럼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볼 사람은 보시고 우리 젊은이들은 잘 보는데 어른들은 특히 그 두 가지 하는 사람은 잘 영안이 안 열립니다. 제사 많이 드린 사람, 제사. 그 다음에 부처 스님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영안이 잘 안 열려요. 하도 절을 많이 해가지고 이 머릿속에가 아주 영이 많이 들어와서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무당은 잘 볼 수가 있어요. 무당 계열은.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었다, 할머니가 무당이었다, 이런 사람은 좀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 열심히 지내고 부처 열심히 섬긴 사람들은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이 성경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알면 좋으니까 어쨌든 이게 풍랑일 때 예수님은 다 보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러면 되는 거죠. 자, 찬송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김진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흩어졌던 저희들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삶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자 늘 다짐하지만 믿음이 너무 작아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으며 게으르고 조급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멘.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아멘. 자기 자식만큼은 천국으로 인도하리라는 노아처럼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좁지만 생명길을 걸어가며 영혼을 구하는 일에 힘쓰고 자녀들과 가족들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회계와 천국복음 연구소 설립을 허락하시며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아멘. 이 시간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를 열어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해 마치는 날입니다. 106회 사도행전을 106번을 설교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정리 잘 하시도록 하십시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두 구절입니다. 합독하시도록 하십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목적 없이 부표처럼 떠도는 인생이 아니라 정확한 중심을 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감춘 비밀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의 기록은 왜 미완성으로 끝맺고 있는가? 사도행전의 106번째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역사서이죠. 네,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한 권입니다. 사도행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들, 그 사도들은 두 종류의 사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있을 때 뽑았던 사도들인데,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예수님도 사도예요.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이거든요. 예수님이 땅에서 또 다른 사람을 보냈죠. 그런데 가장 먼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12명에는 사도다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12명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 뽑았던 12사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서 합시다. 어린 양의 12사도.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어린 양의 12사도다. 이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실 때에 불렀던 사도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후에도 선교를 위해서 불러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 대표자가 바울이죠. 바울도 되고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바울은 정확하게 사도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사도로 옆에 끼워진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디모데, 실라, 바나바 이런 사람들도 사도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약간 거기는 좀 애매한 사도예요. 바울은 분명한 사도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직접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 보냈잖아요. 근데 바나바나 그다음 누가나 이런 사람들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겠지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파송을 안 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해. 보내심을 받은 자는 단데 성령을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정확하게 예수님의 사도는 13명이다 정리하면 되겠어요. 어린 양의 12사도 12명. 그 다음에 부활 후에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서 보냄을 받았던 사도 바울. 그래서 꼭 우리는 바울의 사도라는 말을 명칭을 붙이잖아요. 사도 바울. 그냥 바울이라 하냐고.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 잘 안 해요. 그냥 베드로라 하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말이 입에 붙어가지고, 저도 입에 붙어가지고 바울하면 사도 바울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정도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직접 뽑아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낸 자들을 사도라는데, 이 사도행전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12제자가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 사도행전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28장 가운데 12장까지는 어린 양의 12사도가 복음을 증언했던 기록을 기록하고 있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로 선택했던 사도 바울과 그에 딸린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던 기록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오늘 드디어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어떻게 마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개관을 한번 또 오늘 해서 마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행적, 그분이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으며 또 어떻게 마지막에 죽게 되었는가까지 한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까지 오늘 정리하면은 한 30분 정도, 이렇게 40분 정도 하면 마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복음 전파를 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를 하는데, 복음 전파에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전하는 복음 전파가 있고, 우리처럼 회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복음 전파가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회개는요, 보통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천국 못 가니까 천국 가도록 회개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 천국 복음 전파는 사실 불신자들에게도 맞는 얘기겠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거라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성 밖에 갈 것이고 예수 믿어도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상당히 후자 쪽에 가까워. 이미 믿고 있는 사람.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저희 교회는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전하는지 몰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가장 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게 복음 전파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복음이 제가 이렇게 전하는 거에 있어도 회개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엄청나게 많이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걸 많이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빠지면 복음이 아니니까. 회개만으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것을 복음이라고 할 수 있으나, 회개라는 것은 복음에 예수님이 누군 것을 믿기 위한 하나의 동전의 뒷면이고,
같이 따라가는 것이지 회개만 전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 다음에 회개도 증언하는 그런 사람인데, 자, 그러면은 누가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느냐예요. 누가? 성경은 누가라고 정했냐면은 사도행전의 기록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누가 복음을 전하는가, 전해야 되는가, 이거 정리를 해보도록 하시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인가?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죠.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러면 누가가 나요 그럴 거 아닙니까? 누가 복음 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12 제자들. 그러니까 6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은 앞에 있는 12 제자들이에요. 40일 동안 나타난 12 제자들인데,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 권한에 두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너희가 이렇게 돼. 이 너희는 12 제자 플러스 또 거기에 사람들도 있겠죠. 승천하는 것이니까 더 있지만 핵심은 12 제자예요. 핵심은 그 12 제자가 핵심이고, 거기에 있었던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할 때 보았던 형제가 얼마나 되냐? 500명 정도가 있었대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00명 정도인데 그중에 대표는 12 제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입니다. 6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 시작. 부활 후에 게바의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 여기 보니까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였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 500여 믿는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는 12 제자고 12 제자의 대표는 베드로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데 500의 형제가 그때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보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마가 다락방까지 와가지고 기도해서 성령 받은 사람은 120명밖에 안 돼요. 그럼 몇 명이 떠난 겁니까? 380명이 떠난 거죠. 네, 눈으로 봤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눈으로 본다고 해서 또 떠나버리는 거예요. 120명 남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성되는데 그 120명 500 형제 가운데 120명이 핵심이고 120명의 핵심은 12 제자고 12 제자 핵심은 베드로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냐면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언하실 때 이것만 말하신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모든 사람이 전하라고 돼 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누가 전해야 되느냐? 우리 모두가 전해야 돼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 15절부터 핵심은 결국에 모든 사람이지만 그 중에서 복음 전파를 하도록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나. 예수님,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모든 사람까지 확대해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전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 전파는 모든 사람이 전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복음 전파는 하라고 특별히 정한 사람이 12 제자라는 거예요. 그 12 제자 가운데서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12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전부 다 베드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그 대표 주자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 그 현장에 있었다면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붙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 한계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 말고 바울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 지역인 길리기아라는 수리아 안디옥 위쪽에 올라가면 길리기아 있는 그 길리기아 속주의 다소시라는 데서 태어난 헬라파 유대인,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이었는데 그가 소년 시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누나 집에서 거주하면서 결국에 유대인으로 살다가 그가 한 30살 그 무렵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시려고 작정해서 보낸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그릇대로 쓰임 받는 것이고요. 그 사명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쓰시는 사명자가 누군지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많은 중에 베드로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명을 미리 육신이 있을 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꼭 그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여러분이 지금 이 회개와 천국복음을 듣고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 복음을 듣고 너희도 거기에 하나의 마중물이 되어라 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귀가 들려지는 것이지 아무나 이게 들려지지 않는다니까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가 너를 만세전에 어떻게 선택했느냐 얘기를 하신 장면이 나와요. 무슨 사명을 그에게 주었을까? 그대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 얘기는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알려줬던 그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을 불렀는데 그대로 바울이 살아가거든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에 대하여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그때는 베드로였다. 그럼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명을 주었을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맡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을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자, 18절에서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 19절. 요대로 베드로가 살아가는 거예요. 1장부터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 이야기 요 얘기예요. 요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자, 18, 19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될 텐데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절 16장 11절에 이 세상이 이거 마귀예요. 요한일서 5장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고 그래요. 그래,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은 사탄의 왕국에 속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단의 왕국에 속해 있는 사람, 사단의 나라에 있는 것을 귀신을 쫓아내므로 끌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런데 누구한테 그 일을 맡기느냐?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끌어주는, 마귀의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을 끌어주는 일을 베드로 너에게 맡긴다 이랬다는 거예요. 너에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를 그가 처음에 열쇠를 열어서 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열쇠가, 천국 열쇠가 한 개가 아니라 복수면 복수로 나와요. 천국 열쇠 들을 준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할 일은 뭐냐? 사명은 뭐냐?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 일, 복음을 전파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 근데 열쇠 드리니까 최소한 2개죠. 그래서 유대인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를 만드는 게 사도행전 2장 이야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설교를 해가지고 결국에 3,000명을 회개시켜서 교회를 세운 게 사도행전 2장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2장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한 번 써야 되는데 어쩌냐면은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이 전화를 안 하려고 하니까 보자기 환상을 통해 내가 깨끗한데 왜 안 가냐 막 후려치잖아요. 가라고 막.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방인도 구원하러 하신 모양이라고 자기가 가고 얘기해서 그렇게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 최초의 교회를 만드는 거죠. 이방인 최초의 믿는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할 일은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이 땅에 천국 열쇠들을 써서 교회를 탄생시키는 일을 누가 했느냐? 베드로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네.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얘기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가. 그건 뭐냐면은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안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안 그러나요?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를 안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렇잖아요. 네,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한계가 있는데요. 그런 한계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또 쓰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같이 이렇게 우상숭배에 찌들어진 집안에 사는 사람을 쓰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할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듣고 내가 처음 예수 믿었으나 얼마든지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은사 받아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이 땅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어떤 영적 나이를 보면 최고 꼭대기에 있어요. 이 땅에 사람이 탄생할 때 최고 꼭대기 나이를 보내줬다니까, 저를 하나님 보내실 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그걸 보냈기 때문에 이 어떤 그 역량대로 그 사람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냥 다 쓰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 너는 처음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1장부터 12장의 얘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성령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땅까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야기가 1장부터 12장 이야기인데 2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8장에 가면 사마리아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넬료 이방인 교회는 뭐라고 말할 수 없죠. 그 가정이니까 이방인을 끌려는 천국 열쇠를 사용한 것이 10장의 얘기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 사명을 잘 완수하고 갔다. 그리고 죽을 때는 어떻게 죽는가 다 예언했다고요. 자, 요한복음 21장. 베드로 너는 이렇게 죽는다. 너는 이렇게 죽는다. 18절입니다. 베드로의 죽는 것까지 다 이미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대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시고 보낸 목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으면 그걸 못 살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걸 못 사는지 몰라요. 그렇게 못 살아가는 많은데 여러분들 늘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자,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네 띠가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그래서 결국에 이 베드로가 내 팔을 벌려서 죽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네로 황제에게 사도 바울이 죽을 때 같이 죽어요? 순교를 당하는데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나를 거꾸로 매달라, 이렇게. 그래서 나는 주님처럼 이렇게 황송해서 그게 안 된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결국에 순교를 하게 되고, 바울은 참수형입니다. 목 잘려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살 것인지 이미 정해진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만 그중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그 시대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제자들이 요한이 동참을 하고 다른 제자들도 7 집사를 6장에 가면 세워요. 사도행 6장에 가면은. 왜냐하면 사도들만 일을 하려고 했더니 3,000명 나중에 5,000명 그래서 2만 명이 돼가지고 성도들을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이 구제를 할 때 히브리파 유대인들, 본토백이 유대인들은 다 구제를 해주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외국에서 들어온 유대인들은 소홀히 한다고 막 입이 막 나오니까 그러면은 12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인데 헬라파 유대인으로 7 집사를 세워요. 그래가지고 구제를 맡깁니다. 그런데 7 집사가 아니라 집사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7 집사가 7 집사의 대표자가 스데반이 1번이고 2번이 빌립이에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순교를 해서 순교자의 1번으로 이렇게 천국에 올라가서 24 장로의 하나가 되었고요. 빌립은 그 다음 순인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해서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지만 성령의 그 세례나 이런 걸 안 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세례를 성령을 받고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게 함으로 거기도 사도들의 인준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라는 주의 명령을 베드로는 잘 완수를 했던 이야기가 12장 이야기고 13장부터는 이제 드디어 바울을 통한 역사의 이야기인데 바울을 어떻게 불러냈느냐, 너의 소명이 뭐냐 하는 것은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그것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미쳤다고 생각해서 죽이려고 막 이렇게 했다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서고 회당에 가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부인하게 만들고 채찍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눈이 안 열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직접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세상 말로는 돌아버린 거예요. 뭐랬다고요? 돌아버린 거예요. 제정신이 된 거예요. 제정신이 든 거예요. 네. 세상 말로는 돌아버린 것이고 제정신이 들어서 그 예수쟁이들이 하는 말이 다 사실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자기도 이제 복음에 헌신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명대로 바울은 또 살아가게 되니 13장부터 28장까지 이야기는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냐니아를 통해서 예언하게 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갑시다. 그 바울을 부른 소명 사건을 보도록 하죠. 그때 아나니아가 소명을 가르쳐 줍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15절에서 16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금 주께서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한 거 이렇게 얘기하라고. 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인과응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막 죽이는 데 앞장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고 루스드라에서 돌로 쳐가지고 그냥 죽었다고 그냥 던져버리고 막 이런 고통. 그 다음에 이 복음 전하러 이 로마에 가다가 배가 파선해서 14일 동안 파선하기 전에 표류를 하다가 나중에 파선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살 희망마저 없어지는 이런 고초들을 많이 겪게 된 것은 그만큼 핍박을 했으니까. 자, 오늘날에 우리가 왜 억울한 일을 당하냐면 누군가가 우리 조상 중에 억울한 일을 하도록 시켰거나 그렇게 억울한 일을 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내가 물질의 은혜를 못 받고 있으면 구제하지 안 하고 남을 선행을 베풀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거라니까요. 그 죄를 회개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영들이 떠나니까 물질이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에 물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자기가 한 대로 이렇게 엄청 고통을 많이 겪어요. 큰 고통을 겪어요. 그러나 이 바울의 사명은 3가지 사명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언할 것, 임금들에게 복음을 증언할 것. 임금이 아니라
왕들이죠. 왕들에게 복음을 증언할 것,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증언할 것. 이 세 가지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13장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그 이야기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있는 자리는 외국에서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도 있고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 가게 되는 4차 전도여행을 하는 이 4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방인을 전도하러 가지만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에서 아는 사람들을 먼저 전도하기 위해서 회당을 찾아가요.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 그래서 거기에 가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그 회당에 나와 있는 이방인이었지만 귀를 듣고 듣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교육해서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1차 전도여행 13장, 2차 전도여행 15장, 3차 전도여행 18장에 걸쳐서 계속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동안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방인에게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루살렘에 옵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21장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데 그때 붙들려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한 이야기가 22장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과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게 23장이고 그 다음에 24장은 로마 총독 벨릭스, 25장은 로마 총독 베스도에게 왕, 그 다음에 26장은 이스라엘의 아그리파 2세 왕에게 복음을 증언하고 이제 로마 황제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였던 이야기가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왔던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바울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배 타고 와서 풍랑 만났으나 270년 다 살아서 멜리데 섬에 도착해가지고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있는데 그때 이 바울은 아직까지 심판을 안 받아서 정식으로 죄인은 아니에요. 그것을 미결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미결수. 아직 결정되지 않는 죄인이에요. 아직 결정되지 않는 죄인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지는 못하고 쇠사슬을 이렇게 하나 묶어가지고 군인한테 묶어가지고 살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집에 가서 살았는데 그 집이 로마에 있는 셋집이라고 일컬어지는 셋집이에요. 자, 오늘 본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 말씀 왔습니다. 사도행전 28장.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는 모든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모든 사람. 그러나 모든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앞에 끌고 가야 가는 것이지 그런 사람이 없으면 위야무야 되는 거예요.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시대를 주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다음에 바울이 바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바울이 그 사역을 완성할 날이 가까웠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라. 자기 새 집. 여기는 새로 얻어서 원래 보는 임대집이에요. 임대집에 가서 자기가 살게 되는데 거기에 있으면서 자유롭지는 못해요. 내가 나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군인하고 함께 나가야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감옥이죠. 일종의 감옥. 그 집도 일종의 감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미결수기 때문에 죄인은 아니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는 죄인이니까 그 자기 새 집에 머물러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접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도착해서 그가 한 일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의 대표들을 초청해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먼저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지역의 대표자들을 오락해가지고 그들을 가르쳐서 다시 보내는 파송하는 일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이야기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다음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분명히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순교한 후에 기록이 됐을 거라고 추정은 됩니다. 요때까지 하고 루가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서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더 이야기가 있는데 안 쓴 거예요. 안 써. 왜 안 썼을까요? 조금 이따 계속 넘어가 보죠. 그러면 셋집이 있었느냐? 예, 역사적인 장소가 나와요. 그러면 셋집에 가기 전까지 잠깐의 여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AD 60년에 베스도 총독에게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를 해서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래서 60년 이 겨울을 지나서 봄에 61년 3월 달쯤에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한 2년 동안 지금 연금 상태에 있어요. 근데 이때에 그가 남긴 엄청난 성경이 있으니 옥중서신이라는 4개의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앳빌골몬이라는 이 4개의 편지를 그 2년에 셋집에 있으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옥중서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셋집도 감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갇혀 있었으니까. 그래서 갇혀 있었다. 그 다음에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는 말이 빌립보서 계속 이게 나오는 것은 그런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석방을 받습니다. 왜 석방을 받는지 모르지만 여러 기록에 의하면 석방을 받아요. 석방을 받아서 그 다음에 석방을 나서 그때 한 일이 뭐냐면 자기의 제자 디모데를 에베소에 파송해서 에베소의 목회자로 삼아요. 누구를요? 디모데가 죽을 때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가서 에베소에 목회하다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에베소에 있고 밤모섬에 있을 때는 에베소 바로 앞에 그 섬인데 거기에서 붙잡혀 있을 때 요한계시록을 쓰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죽음으로 사도시대는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석방 후에 디모데 전서 그 바울이 자기가 2년 동안 목회하고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두란노서 있는 에베소 3차 전쟁 때 세웠던 그 장소에 디모데를 파송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잘하고 있는지를 잘 격려하는 편지로 디모데 전서,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디도서도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낸 직후에 63년에서 67년까지 약 5년 동안 그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에게 근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소아시아로서 에베소 중심을 해가지고 드로아, 그 다음에 마게도냐라고 가서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고린도, 아덴, 이런 지역의 주변을 순방하게 되고 이때는 풀려난 것 같아요. 풀려나가지고 순방을 하고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흔적이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한 5년 동안 있었는데 그 다음에 5년 뒤에 다시 잡힙니다. 아마 재판을 이제 제대로 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잡혀서 투옥이 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작의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될 것이다. 나를 구원하시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그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쓰고 이제 죄인으로서 로마, 왜 죽게 되냐면은 원래는 안 죽었을 텐데 네로 황제가 죽이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64년인가 5년인가 이 무렵에 로마의 시에 불을 질러요. 불을 질러가지고 이 불을 지르면 자기가 로마 시를 새롭게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불을 지르는데 그것이 너무나 크게 불이 번져버려가지고 그냥 간이 떨리게 됐어요. 그래서 누가 이게 했느냐? 지가 해놓고는 기독교인들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 죽이자. 그래서 결국에 이 베드로도 죽이고 그때 잡혀 들어가서 죽이고 그 다음에 바울도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있어요. AD 68년경에 여러 사람이 요 얘기는 어떤 학자가 얘기하는 건데 보편적인 학자고요. 다 틀립니다. 학자마다 다 틀려요. 왜냐하면 성경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기록들을 가지고 맞춰서 한 건데 이것이 꼭 맞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것이 맞을 거예요. 네, 맞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 그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왜 그러면 누가는 이 뒤에 이렇게 복음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던 이야기가 계속 스페인까지 전도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바울에서 이태 동안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진행형으로 끝내버렸어.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을 바울의 끝맺음까지 딱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끝냈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럴 수 있죠. 간단히 한번 생각한다면은 사도행전은 바울의 일대기를 쓰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복음이 어떻게 증언되는 것인가?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오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가를 쓰기 위함이지 바울의 일대기를 써주기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언제 태어났고 다메섹에서 만날 때까지는 이야기 안 해주잖아요. 바울은 예수님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예수님보다 10살 정도 어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10년 뒤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0년 뒤부터 활동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활동했던 예수님보다 10살 아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사도행전 9장 이전의 이야기는 안 써놓은 것은 바울의 일대기를 쓰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라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 썼기 때문에 베드로도 사도행전 12장 위에 엄청난 이야기가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복음의 촛대가 어디로 옮겼어요? 베드로에서 바울로 옮겼죠. 왜? 이방인을 전해야 되니까. 자, 갈라디아서 2장을 봅니다. 갈라디 2장 7절로 8절 7절로 8절 시작. 도리어 그들은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 베드로가 만약에 계속 복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예수 못 믿어요. 바울에게 좀 고맙죠. 근데 바울이 아니라 그런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쓰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을 감사할 게 아니라 바울은 자기 사명대로 쓰임 받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받게 하겠다는 거.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 이방인에 가지 말라. 이방인의 고을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도록 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돌아다 보니까 이방인 그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오지 마십시오. 내 종이 아프지만 말씀만 해도 그냥 고쳐진다 그러고,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딸이 그 귀신 들렸는데 고칠 수 없다. 나는 이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막 이렇게 아이고 대상하네. 예수님 그런 얘기 했겠죠. 줄 수 없다. 막 그러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이 땅에 왔더니 이방인들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한민국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 있는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에 대한민국이 주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이방인들이 이렇게 믿게 되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되겠다 하는데 베드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첫째, 글을 잘 모르잖아요. 베드로 전후서도 자기 안 써. 실로아노를 대신 대필한 거예요. 안 썼어요. 언어가 잘 안 되잖아요. 언어가. 그래서 맨날 통역하려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서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때 헬라어로 통역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통역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가 요한이 복음서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다 들어가지고 통역하면서 마가 요한이.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방인 안 좋아하죠. 이방인들에게 전부 전 세계는 헬라어가 통용되는데 헬라어를 잘 못하, 기본적인 말만 하고 잘 못하죠. 글도 잘 못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어디든지 여행해도 혹시 누가 건들자 할지라도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하면 건들지 못하도록 하는 바울을 쓴 거예요. 바울을.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왜?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는 이 바울을 썼으니 여러분 우리 교회만 회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만 구원받아야 되겠죠?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너는 끝, 거기까지. 우리가 오늘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개방하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쓰임 받으려고. 할렐루야. 그런 마음도 있어요. 10분의 한 가는 그거예요. 네. 하나님이 계속 쓰시도록. 네. 왜? 폐쇄적이면 안 되잖아요. 나만, 내 식구만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할렐루야. 네. 제가 제일 마음 아팠던 게 그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저는 아무도 나를 밀어주거나 땡겨주거나 이끌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내 조상이 안 믿었는데? 그냥 어디 이력서를 내면은 받아주는 데가 별로 없어. 왜? 니네 아버지가 뭐하냐? 장로님이냐? 아니 장로님 아닌데요. 니네 아버지가 목사냐? 목사 아닌데요. 그럼 너는 출신이 뭐냐? 예, 넌 출신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총크석 그냥 뭐. 예. 안 써주더라고. 서름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끼리만 복음을 받아라. 여기만 와야 된다. 그거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선적으로 먼저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인데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는 헬라인이고 순서가 있듯이 우리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먼저 복을 받길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얼마든지 복음을 받아서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회개해서 천국의 높은 지위를 얻고 가야죠.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마중물을 대해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을 계속해서 동역자들을 디모데 붙여주고 누가 붙여주고 뭐 아리스토고 붙여주고 계속 붙여주고 물질이 부족하니까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 자주장사 붙여주고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붙여주고 계속 붙여주는 거예요. 왜?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함께 이 일을 감당하도록 무조건 저는 개방합니다. 얼마든지 누구든지 복음을 받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들어서 그 놀라운 영광에 이르라. 할렐루야.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도행전에 왜 그러면은 이렇게 바울의 순교하는 그 장면까지 안 가고 복음을 열심히 증언하는 데서 끝냈느냐? 그것은 땅끝은 로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다 했잖아요. 근데 땅끝은 로마가 아니에요. 로마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갔고 캐나다로 갔고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구한 말에 1885년경에 이 나라의 제물포에 복음을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들어와서 그들이 처음에 선교사들은 전부 다 의사가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의사가 그냥 그 목사가 들어온 게 아니라 의사가 선교사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올 때 유익한 것으로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 가운데 유일하게 기독교가 들어오면 좋다, 기독교는 유익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받아들인 나라가 대한민국이 최초고 마지막이에요. 다른 나라는 전부 정복해서 들어갔습니다. 땅을 빼앗기 위하여 무역을 통해서 돈 벌어먹으려고 다. 중국에도 다 이 마약 이렇게 막 거래하고 막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가 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순수하게 들어온 거죠. 그 순수한 복음의 전파의 후손이 지금 저희들이니까 우리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순수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우리가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가 아니라 땅끝은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으로 그러면 끝나느냐? 지금은 땅끝을 누리려면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왜? 예루살렘 기독교 인구 몇 퍼센트라? 1.5%인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유대인이지만 지옥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땅끝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땅끝은 다 간 것 같아요. 이슬람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제가 봤을 때 이스라엘만 조금 더 들어가다가 그 구원받을 사람 예정된 사람은 좀 이렇게 구원으로 초청할 때 숫자만 예정돼 있죠. 그런 사람들은 많이 좀 들어가겠지만 많이 가지는 않아요. 지금 끝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추수하는 마지막 시점으로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질 때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지 않을까. 할렐루야. 그 전에 제가 죽는다고 너무 슬퍼하지는 마세요. 네. 네. 혹시 죽더라도 너무 슬퍼하지는 마세요. 때가 되었으니 갔으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하나님 때가 되면 불러가는 거지. 네.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세는요 불의 입술에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고 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이제 이 참 복음 마지막 시대는 회개해서 천국 들어야 된다. 자, 오늘 말씀 마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바울이 뭘 전했느냐? 딱 두 가지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해.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전파했고,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걸 전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죽을 때까지 천국 얘기할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 예수님 누구냐?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했잖아요. 나는 나다. 에흐의 아시에르 에흐의 나는 나다. 주님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4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라. 이것은 구약의 이 여호와 하나님이 한 얘기를 그대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네,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려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끝까지 증언해서 이 사도행전에 쓰지 못한 그 다음의 과정을 동탄명성교회도 써야 되지 않겠어요? 한 줄이라도? 네? 사도행전 2. 그래가지고 동탄명성교회 역사가 천국의 도서관에 딱 꽂힐 수 있도록 그들이 어떻게 회개와 천국복음을 외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고 거기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천국에서 천사들이 얘기할 정도로 우리도 이 다음 과정을 우리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명이 저에게 좀 있거든요. 다는 아니에요. 제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만 우리가 완수해도 천국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준비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끝까지 잘 감당해서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여기에 동참해가지고 이 마지막에 회개와 천국복음을 전한다면 천국에 가서 신분이 올라갈 거예요. 지위가 영원히 누릴 신분, 영원히 살 우리의 집, 영원히 우리가 받을 영광의 면류관, 그것이 준비되어 있으니 그날을 위해서 이 다음의 역사를 우리가 써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베드로와 바울을 통한 선교의 열정이 사도행전에 기록됐는데 이 마지막에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 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 따라 이 마지막에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546장인데요. 내가 뭘 준비했는데 오늘 안 보내줬네요. 주여. 아까 보내주셨었는데 이건 전도 여정이고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로마에 바울이 그때 셋집 얻어서 살았던 일종의 감옥인데요. 지하예요. 지하인데 그것이 이제 파괴돼 가지고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대요.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셋집 터에다가 세워놓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 보면 바울이 십자가하고 그다음에 성경책 갖고 이렇게 칼하고 성경책이네요. 복음의 칼을 가지고 가는데 이 안에 내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한국 사람 열정이 대단해. 거기까지 성지순례가 다 찾아가가지고 다 이렇게 예배드리더라고요. 네, 지금 내부고요. 지하에 가면은 그때 바울이 썼던 그 방이 있어요. 감옥과 같은. 요게 그 지하입니다. 거기에 있던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울이 살았던 집의 뒷골목 이렇게 찍은 것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응답이 얻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의 진리 감화하여 줘서 너들도 잠기를 들이. 앞으로 향해 나가세. 또 소문만 말하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사막의 흙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간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말하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참 우리가 써나갈 이야기가 많아서 참 좋아요. 천국의 실제를 좀 얘기하자면요, 천국에 하면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한 페이지가 뭐 한 페이지에 두 사람 이름도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24사람 이름 이렇게 쪼개져서 기록되기도 해요. 여러 개로 쪼개지는데 이 욥은, 오늘 낮에 얘기했던 욥은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람이에요. 천국에 가면 24장로에 속하고 1번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4장로에게 유일하게 이방인 한 사람이 욥이에요. 다 그 약속의 자손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 아브라함의 후손 나온 사람이지, 그 곁까지 뻗어난 사람인데 욥만은 이방인입니다. 우스 땅에 사는 동방에. 그런데 그가 한 페이지인데요, 아쉽게도 그 한 페이지에 3분의 1만 기록되고 나머지는 비어 있어요. 욥의 생명책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기대한 만큼 못 살았다는 거예요. 한 페이지를 장식할 정도로 그를 이 땅에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되찾고 그 다음에 했지만, 그 복음 전파에 대하여 그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 다른 사람이 많이 가르쳤더라면 그 나머지 3분의 2가 채워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못 살고 자기가 복받은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끝난다 한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할 일이 지금 많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쓸 일이 많다. 주님이 붓대를 갖고 쓰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이름 석자 올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름 석자. 그 복음 전파에, 회개 전파에 사용된 사람, 너는 이렇게 딱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한 만큼 이렇게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렇게 시련을 받고도 30년 동안 그래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30년 기도하는 것보다 1년 회개하는 것이 더 세다니까요.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일평생에 기도를 해. 어떤 사람은요, 교회만 오면 딥다 방언부터 하고 잡자.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회개를 해야지. 방언한다고 귀신 한 마리도 안 나간다고 말이에요. 방언한다고. 제가 방언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 중요하다고, 내가 방언 없다고 하는 사람하고 되게 싸운 사람이에요. 제가 영적 세계를 모르는 게 아니라고. 그러나 회개를 해서 악한 영들이 나가야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지, 방언한다고 해서 단 한 마리 귀신이 안 나간다니까요. 방언은 뒤에 하시고 회개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게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교단에 가면은요, 그냥 앉으면 통성에 무조건 달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100번 1000번 해봐. 귀신 나가나 안 나가지. 영적 계급 안 올라가요.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해서 깨끗한 그릇으로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오래 쓰임 받는 것이고 계속해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잘하셔서 우리를 향한 기대보다도 더 많이 한 페이지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한 페이지를 이 사람을 장식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쓸 게 너무 많아가지고 포스트잇을 다 달아놨어. 실제입니다.
포스트잇을 여러 장을 붙여놨어. 왜? 더 많이 일을 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네,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네. 제가 하는 얘기는 천국 가면 실제예요. 네. 안 믿어도 되겠지만, 네, 실제를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을 우리가 전하겠습니다.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테니까 주님 회개할 때 악한 영 다 떠나보내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셔서 이 마지막에 회개 천국 복음을 땅까지, 앞으로 책이 100권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양육해야 되고 신학교까지 세워서 방송으로도 어마어마큼 지금 많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인재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셔가지고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 한 번으로 동서남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자로서 아버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른 채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세상에 아버지 재미난 거, 아버지 핸드폰, 아버지 유튜브 수많은 것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락과 게임에 아버지 취한 자들도 많고 세상의 취미로 낚시와 여러가지 골프와 여러가지 일로 아버지 분주하게 살아갑니다마는 죽을 때 아무런 쓸모없이 물거품처럼 날아가 버릴 것을 위해 우리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천국 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써줄 아버지 쓰여줄 그 면류관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 천국 복음이 마지막에 증언되어야 될 아버지 그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증언했던 사도 바울처럼 이 시대에 아버지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목소리, 아버지 이 시대를 깨우는 세례 요한처럼 아버지 이 시대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외쳤던 아버지 세례 요한을 아버지 뒤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에 회개를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회개해서 30년을 생활했으면 얼마나 복을 받았겠습니까? 욥이 회개를 깨달았으면 얼마나 빨리 공경에서 돌이킴을 받아서 축복된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버지 회개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니 그 연단의 기간이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면 결국에 우리는 많은 시간을 더 뒤로 늦춰져야 되고 아버지 그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회개를 통해서 더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저주로부터 아버지 해방받게 도와주시고 악한 영들을 내보내 성령의 온전한 은사를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작은 기도, 우리의 예배 하나, 아버지 우리의 물질 하나, 아버지 이 거룩한 일에 아버지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버지 천국 복음 전파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라인과 함께 참여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땀방울도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원하는 진정한 복음 전파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회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욥처럼 아버지 그 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장도 써갈 수 있는 열정적인 사람, 복음 전파에 더 열심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비한 그 역사보다 더 많은 역사를 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쓰임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귀신의 역사에 속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오니 주여 저희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어져 가는데 우리가 그 역사의 선상에 함께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일들의 부름을 받았으나 끝까지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이 많습니다. 그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아버지 데마가 그렇게 와서 바울을 곁에서 위로하고 옆에서 도와줬지만 결국에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끝까지 우리가 주의 길을 간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길 끝에 우리 주님의 영광의 그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성실히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대열에 합류함으로 하나님 이 시대에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역사를 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써나가기를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